민수기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어떨 때 나팔을 부르라고 했냐 하면 너희를 압박하고 대적하는 자를 그들과 싸우러 나갈 때 너희 인생에 너희 나라에 너희 공동체의 위기의 날에 그래서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초하루 절기든 희락의 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나팔을 불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나팔 불 때의 양면성이 있죠. 너무 어려운 위기의 때에 나팔을 불고 또 언제 나팔을 불어요? 즐거울 때.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나팔을 불라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합니다.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은 지금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 네 번째 천사, 다섯 번째 천사, 여섯 번째 천사가 다 나팔을 불었다라는 거겠지요. 자, 그런데 이 천사들이 나팔 부는 얘기는 한참 전에 나오는데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우박이 떨어지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산이 폭발하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유성이 떨어져서 물이 오염되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뭐 해와 달과 별이 또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이 귀신들이 풀어지면서 질병이 만연해지는 거죠. 그래서 전염병에 막 사람들이 시달리고,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전쟁의 영이 풀려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혹자들은 얼마 전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3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 질병이 있었죠. 그래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 역사 속에 적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세계대전이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러다가 아마겟돈 전쟁이 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영이 풀어지고 그러면 여섯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고 나머지 정말 마지막 때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계시록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있으세요? 그럼 마지막 때가 어떻다는 얘기를 좀 들으셨었어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적인 정리가 돼 있으세요? 자, 오늘 본문 11장 15절 이제 15절 우리가 12장을 지난번에 봤는데 그거 전에 이제 11장을 보고 있는데요. 11장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이래요. 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때가 어느 날이냐? 여호와의 큰 날입니다. 자, 근데 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자, 세상 나라를 지금 누가 다스립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시나요? 아니죠. 각 나라의 대통령들, 각 나라의 통치자들이 다스리는데 각 나라의 통치자들, 각 나라의 정사와 권세를 가진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뒤에서 사단이 오늘도 열심히 일한다. 사단은 뭐 그들에게만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 만민 속에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죠. 지금은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시대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 거는 분명히 아니죠.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았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요. 자, 7대 천사가 나팔을 불고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세토록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 이런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큰 음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뭐라고 이 큰 음성, 이 찬양에 하답을 하냐 하면 24장로의 하답이 17절부터 나오죠. 감사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십니다 라고 하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큰 권능을 가지신 왕이십니다. 이렇게 15절에 대한 화답송을 24장로가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방들은,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며, 자, 찬양하는 무리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미워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노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분노한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진노가 내려서 심판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이래요. 자, 아까는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내는 자들, 이런 하나님 편에 선 자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 성도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자들. 우리가 옛날에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아버지를 너무너무 무서워만 하는 가족도 있었지만 또 어떤 가정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랑도 있으시면서 또 분명하게 예스 할 건 예스 하시고 노 할 건 노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함께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자, 지금 주님의 진노로 심판받는 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 받는 자들이 있나요? 또 어떤 일이 있느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라고 합니다. 7대 천사가 나팔을 불면 땅을 멸망케 하는 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대요. 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란 어떤 자들일까요? 자, 이단의 교주, 사람들을 깨워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를 경배하게 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자기는 정말 호화 생활을 일삼으며 온갖 부정한 짓을 다 하는 이방의 교주들, 그들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어떤 지역을 가면 그 저주받은 땅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는 왜 저주받은 땅 같으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그 땅에서 굉장히 많이 행해진 땅, 전쟁 같은 게 일어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은 땅, 이런 땅은 영적으로 더럽혀진 땅들이 있어요. 그러면 땅을 망하게 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 또 뭐 적 그리스도
해당하는 자들,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들을 멸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왕이 되면 첫째,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섬기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증언한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상 주심을 받는다. 셋째, 땅을 망하게 한 자들. 그래서 우리가 땅에 떨어진 휴지 하나 줍는 게 땅을 망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을 잘 가꾸는 행위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그 반대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나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나팔 불면서 예물을 드리고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을 한다는 걸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편을 들어주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고 그들의 마음과 행위를 기억하고 상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며 이 땅을 또 망하게 한 자들은 진노로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겠죠.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볼 때 주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또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 우리가 인간인지라 죄를 짓지 않은 완전한 인간으로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세상을 향한 방향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으로 180도 하나님을 알고 바뀐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 바뀐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잘못을 하지만 잘못을 깨닫는 즉시로 회개한다. 저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는 걸 방해를 해요. 사탄은, 귀신은 우리가 회개하는 걸 방해를 해서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자꾸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이 우리나라에서 나와버렸는데 내로남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네, 멸망한다라는 거죠. 근데 내로남불하지 않고 말씀을 중심의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증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시련의 때에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호가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잘못했을 때는 즉시로 주의 보혈을 구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